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농사를 모든 산업의 기초로 살았던 시대에 수확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넓은 들의 출렁이는 곡식을 보면서 과일에 맺힌 열매들을 보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축제 절기에 따랐으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전환이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보리 수확은 6월절의 감사로, 밀추수는 77절의 감사로, 포도나 과일 수확은 초막절의 감사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인해서 선택된 백성이요, 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감사는 제사장적 감사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오순절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게 살겠다 하는 언약성취의 감사,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감사 아니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된 어른은 스스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도 감사하고 말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아주 평범한 감사인데 그 감사가 세상을 살아보니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서원을 갚겠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은 참다운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두 사람의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바구니를 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 요청 바구니는 짧은 시간에 가득 찼습니다. 감사의 바구니는 그만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자원에서 병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두었느냐 물었더니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1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7일은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22일은 소설, 첫눈이 내린다 했습니다. 27일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교차되는 때, 쉼이 있고 뒤돌아봄과 기다림이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는 돌아보고 맞이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이규태 씨는 우리에게 감사 결핍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싫다는 말에도 땡큐라는 말을 넣어서 no thank you,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생활 속에 깊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새로운 지역을 탐험해 갔는데 북아메리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지금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남아메리카로 갔던 사람들은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자연 광물이 많지만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칼빈은 이 감사를 신앙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거기에 감사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삶 속에 고백되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들에게 12절에서 너는 조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조심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없는 것을 있게 해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채우지 못한, 파지 아니한 우물, 차지 아니하는, 심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펴준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로버트 스티븐스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깊이 잠든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대륙에 갔지만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겨내려고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한 번 더 견디보자. 그러자 신앙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추수감사절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감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가 감사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봉사에 감사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구약시대 빵을 구워 먹으려면 씨를 심었을부터 15단계를 거쳐서 빵이 사람에게 먹거리로 등장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쌀을 심어서 자라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88번, 88번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한 끼의 밥을 먹는 것이 귀한 감사라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배은망덕한 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장미는 꽃과 같이 물을 주고 사랑하고 가꾸어야 감사라는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감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그룹, 감사하지 않는 그룹, 감사와 무감사로 나누어 보면 무감사는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그들은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팀들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다고 원망하는데, 감사하는 자들은 현재 있는 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우리는 동행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사는 선택과 구원과 돌보심의 감사입니다. 즉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식 감사는 물질로 말미암은 소유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존재 자체가 고맙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사랑 나누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사람이요 강한 자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참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추수를 하지만 땅이 없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땅이 없는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나그네 없습니다. 외국인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 새로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막연합니다마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이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시골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걸 보았습니다. 감 하나였습니다. 대봉 큰 감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강단에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감사이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하는 것 감사이구나. 그런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25살 된 분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잘했습니다. 영국 기독교에 있어서 스펄전 목사님과 견줄 만큼 목회를 잘한 분이었습니다. 영국 제일 침례교회에서 크게 부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힘이 소진되고 교회를 사임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한 노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 부인이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가 곁눈질 했더니 그 부인이 그 시집이었는데 그걸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로빈슨은 그 시를 읽다가 창밖으로 마차 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부인은 이 시를 끝까지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로빈슨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부인, 이 시가 제가 쓴 겁니다. 로빈슨은 한때 설교자였고 영국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심령이 메말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을 느려 그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이전의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지난날 우리에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